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구정 가운데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런 은총과 놀라운 기쁜 소식이 들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해피 땡스기빙 한번 합시다. 내일이 땡스기빙이죠. 뭐 서로 주고받는 건 없어라도 인사라도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해피 땡스기빙. 아마 미리 친지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느라고 오늘 자리가 좀 비었는데, 뭐 제가 앞에서 보니까 거의 우리 새벽기도 수준 같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뭐 12분 이렇게 이상 나오고 하는데, 근데 저희 교회 특징을 아시죠? 새벽기도가 은혜의 강도는 가장 뜨겁습니다. 군사님 어떻게 아세요? 토요일날 나오시니까 아시죠? 제가 이때까지 이 갈라디아서 복음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큰 뼈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숙고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눌림이,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한 주제를 뽑으라고 하면은 율법의 삶이 아니고 믿음과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라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엑기스로 뽑아가지고요. 그 엑기스를 아주 강렬하게, 왜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율법을 강조하는, 특히 자기가 할례 받았다라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유대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강조하고요, 행위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공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 생명은 자꾸 소멸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엇이 살아나야 되냐면은 은혜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주어지는 것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힘자랑하면서 어떻게 해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이룬 걸로 생각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는 은혜를 아는 자요, 그 은혜를 맛본 자의 삶은 결국 삶이 깃털처럼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그게 갈라디아서 전체 뼈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지켜보고요, 또 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이 익어가고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거,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서 나타나냐 하면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이게 아니고요, 진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자는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향한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모순 덩어리, 앞뒤가 다르고 흔들어 놓으면 수많은 인간적 인본주의적인 이 먼지투성이가 올라오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나를 향하여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고 거기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보는 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이만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아니고, 진짜 신앙의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놓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각도에 따라서 인간의 각도가 아닌 나의 각도가 아닌 나의 판이 아니고요. 나의 밑거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신 플랜과 각도와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신앙은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믿음의 삶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그냥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원투들이 업적을 이루어서 공덕을 쌓아야지만 되는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믿음의 삶은 흐름이 생겨나는데 그 흐름이 보니까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가 이 땅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나타나는 주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흘러가는 곳에는 보면 항상 보면은 잣대를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모순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서 캐모플라지를 하는 거예요. 위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식이 나타나고 가식이 나타나고 자기의 모순이 나타나는 거죠.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는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세컨드 찬스 일어나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넥스트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신앙도요. 신앙도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정말로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출발점이 나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굉장히 가면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쁨이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신앙의 컬러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좋았어요. 자유로웠어요. 가벼웠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것을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자기가 못함을 통해 또 상대가 하는 것을 보고 비교의식을 통해 스스로가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나는 왜 이걸 못하지? 저만큼 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자기의 부조화. 그러면서 내 안에 찾아왔던 복음의 기쁨이 서서히 식어지고 사라지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에 잡히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주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죠? 눌린 것이 저주잖아요. 눌린 것. 모든 무게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눌림에 내 삶이 그냥 붙들려가는 노예의 삶이 되어진다? 저주입니다. 근데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은총의 삶은 뭐냐? 행복의 삶으로 가는데 왜 행복해지냐고? 가벼워지거든요. 인생이. 나가 한 어떤 의가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의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죠.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내 삶에 정말 현미경으로 갖다 놓고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줄에서 나를 건져내라. 자기 자신을 보면은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사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게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함을 믿으시죠? 그러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수용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아직 나는 그냥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이르지 못했는데 주저주저 할 것 없습니다. 그냥 신앙의 본질은 이런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냥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세요. 사랑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수용하는 동안에 나에게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은총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공덕만 있었고 율법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인생이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서부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을 자를 살려놓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압니다. 근데 자기가 I am somebody. 나는 이 정도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자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가더라도 그 생명이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근데 완전히 나는 죽은 자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러한 앞뒤가 안 맞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한번 죽었다가 생명을 맛본 자는요, 이제는 그 생명의 영향력이 나 안에서 체험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에로스적 사랑. 근데 두 번째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내려온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율법은 뭐냐? 에로스적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 율법입니다. 믿음과 은혜와 은총은 뭐냐?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생명을 맛본 자로 살아난 자로 그렇게 되어질 때 아가페적 사랑을 만나버릴 때 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뭐냐? 에로스적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 사랑. 그 사랑을 만나버릴 때 가슴이 깨어지고 깨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덕과 도덕적인 선행 이게 아니고 율법의 삶에서 떠난 이제 은혜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복음은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거예요. 에로스는 열정을 가지고요. 갈망해야 되고요. 목말라 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로스적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뭐냐? 나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적 사랑이 아가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를 만나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버린 자는 이제는 내가 뭐를 하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힘이 다 빠진 상태. 나는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부족한 자이지만 하늘의 능력, 그 사랑이 나를 한번 돌아나가기 시작하면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아가페, 은혜와 은총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붙들릴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날마다 죽는데 보니까 은혜에 붙들려서
죽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삶의 이 복음의 신앙의 이 반전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죽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낮아지는데 높아지는 거고, 비워졌는데 채워지게 되고, 이게 이제 은혜를 맛본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나누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했죠? 오늘 말씀의 주제인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결국 말씀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추어 주지 않는다. 세상 소리가 왕왕거린다.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에 목말라져야 돼요. 말씀이 들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의 끝은 행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교회 안에서도 이만한 걸 내가 했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적인 공덕과 행위와 선행과 도덕적인 가치를 자꾸 교회에서 내세우게 되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영적인 삶은 행복에 겨운 삶이 아니라 이상하게 자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은혜에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적 사랑에, 그 사랑을 만나버릴 때 그 한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인격이 바뀌어진 자들이 그 사랑에 붙들릴 때에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훈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거는 부드럽게 되죠. 그러면 누구나가 다 수용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의 아름다운 상이라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사 그를 어떻게 하죠? 만민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살려내기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향기가 나한테 나타난다.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절로 전도가 돼야 됩니다. 왜? 안에서 하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니까. 자기를 완전히 죽여야지만 믿음의 삶은 나의 이성도, 나의 고집도, 나의 판단도, 내 경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잣대와 기준들을 다 죽일 때 하늘을 바라보는 순수 믿음이 생기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근거지와 자기의 삶의 세이프티 존을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인생이 뭐예요? 완전히 광야로 내팽개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삶의 근거, 자기의 자리를 뒤로 포기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니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게 하는 인생의 그 초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 전적으로 100%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포기한 채 자기가 없어진 곳에 중심을 바쳐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믿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은 율법과 공덕과 행위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는 길을 봤더니만 그의 삶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의 좋은 샘플로 내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좀 너희들도 살 수 없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의 끝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왜 저주가 될까요? 율법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율법은 완성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는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끝점에 무언가를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루고자 하면, 손대기 시작하면 자꾸 엉뚱한 것들을 더 만들어내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란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요, 뭔가를 완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주가 되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죠. 10절. 말씀이 그렇게 이루고 있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뭔 말이냐 하면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내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한 거 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인정하고 나를 그래도 챙겨주어야 돼. 여러분 그러한 율법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메말라 갑니다. 아주 내 마음부터가 드라이하게 됩니다. 왜? 행위적인 것으로는 나타나는 것은 항상 경쟁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얼마를 했네? 나는 그렇게 못 따라가네. 항상 보면은 경쟁 구도가 일어나면서 경쟁 구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잘하면 교만해지고요.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고요. 신앙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절에서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지만 주님을 믿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은혜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잡히게 되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내가 쟁취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값으로 지불하고 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에 잡힌 자들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받을 수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은사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주시는 그 모든 줄기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끝이 사랑이 떠나간 곳에는 우리의 인생이요. 자꾸 갈라집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곳에는요. 공동체든 가정이든 내 스스로든 마음이 자꾸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역사는 누가 좋아한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결국 율법과 행위와 공덕을 강조하는 공동체의 막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뒤의 세력은요. 어둠의 세력이 그 공동체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창출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조차도 내 행위를 통하여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출발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상한 것으로 보이지만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요. 믿음보다 율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요. 은혜가 먼저요. 은총이 먼저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받은 그 사랑으로 나의 삶 속에서 행위를 이루어낼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화까지 이르게 되는 그때 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지. 율법과 행위를 앞세우면서 사랑은 빠져나가고 은혜가 없다. 이 사람의 삶들에는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이유,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저분은 저렇게 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은혜와 은총 그것이 떠나간 곳에는 교회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재단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저분은 저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내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정말 자기를 죽여 비워낼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자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고요. 사랑이 있고 피어나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품어안기 시작하죠. 거기에 서로의 위로가 되어지고 아픔 상처가 싸매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목사님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거냐고. 그렇게 쓸데없고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행위, 공덕 이런 거 주장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은혜와 사랑이라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냐? 왜 주셨느냐? 사랑의 길을 가는데 은혜의 길을 가는데 가장 본보기로 바른 길의 샘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의 가장 좋은 대표적인 상징이 여러분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은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대인관계.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십자가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인간적인 관계. 그 정점에는 누가 계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율법이 왜 필요하느냐? 사랑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야 된다. 바른 길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바른 길로 갈 때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떠밀려 감격하고 감동하여 갈 때에 그 율법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다른 신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거든요. 내 안에 내 우상을 내가 품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나의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버릴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을 전부 다 제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만나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버린 자는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이 절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른 길의 샘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를 율법적으로 믿으면요, 삶이 항상 자기 자신을 막 볶아댑니다. 여러분, 후라이팬 위에 내 인생이 올려져서 막 지금 볶인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해야 되는데,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예수를 믿는데 율법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저렇게 성취해야지 저만큼 이루어지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옴을 가슴으로 만나는 것을 은혜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이 모순과 불안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체험이 은혜로 와버린 자는요, 이제는 행위적인 율법적인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11절로 가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살려놓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뭐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이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만큼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은혜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말씀이 그때부터 생명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나를 살려낸 자, 그런 자를 의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 중에 탕자라면은 기독교 회사 중에서 여러분 어거스틴을 잘 알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삶이 얼마나 망나니의 삶을 살았냐면은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여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생활이 뭐 개망난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의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돌려놓죠. 근데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도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짓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적인 그 삶의 유혹들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순을 보는 거죠. 그 가운데 그가 confession이라는 참회록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회록 안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율법적이다. 평생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낙담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이다.
왜냐?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 자기 인간적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파악한 자는요, 자기가 뭔가를 의롭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인간의 그 모순점 때문에 죄 속에서 붙들려 살아갈 수 없는 이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내면의 세계 안에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으로, 감동으로, 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난 자구나. 그러면서 이 오늘 하루의 의미가 깨닫게 되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 은혜를 맛본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놓고서 기독교회사의 하나의 반전을 이룬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기다려주는 사랑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겁니다. 왜냐? 나 같은 죄인 그 모습 그대로 알면서도 사랑하시니까. 나 같은 죄인 알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사랑하시니까. 거기서 진정한 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재단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율법적인 기준과 잣대로 저분은 저만큼 이게 아닙니다. 저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이 폭과 깊이와 넓이가 있느냐?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깊이와 폭과 넓이가 얼마 정도인지. 자꾸 교회 안에서 이 율법적인 행위를 드러내고 그 얼마나 많은 공적을 이루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위요, 선행이요, 도덕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자기도 모습을 안고 있으니까 그것을 숨기려 하는 형식이 나타나고 가식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내하고 안 맞는 자들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왕따가 일어나요. 이지매가.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결국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배척당하는 자가 나타나고 가식이 나타나고 진실이 빠져나가는 곳에 남는 것은 저주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믿음, 사랑, 은총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 이 엉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나를 살려내었구나. 그것을 만나버린 자는 자유가 찾아오고요. 자유 뒤에 오는 것이 뭐냐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결국에는 나의 내일이 있구나. 소망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폭이 수용력이 생겨납니다.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포용되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교회의 생명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누구나가 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전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모두가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다 받아들여지는 그 수용 안에서 수용되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힘이 뭐냐면 연합과 일치입니다. 그때 교회는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누리 재단을 생각할 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재단은 율법 행위가 아닌 은혜가 주도해가고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타고 내려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 버린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것은 반드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고 누구나가 다 따뜻하게 받아들여질 때 그곳에 생명의 불길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 믿음에 속한 자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사랑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율법의 길에서, 율법에 속한 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과 은총과 은혜에 속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 갈 수가 있나요? 이거 우리 힘으로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의 삶에서 은혜의 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속량의 뜻은 뭐냐? 노예를 돈을 주고 내가 샀어요. 사서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 그게 속량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내 삶이 자유로워지는 은혜의 삶으로 가는데 봤더니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보혈의 대속의 피가 있더라는 거죠. 그 피를 뿌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거기에서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되는데 보니까 나의 삶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 한번 가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대신 치러주심.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그것을 통과하여 나와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율법의 모든 인간의 행위적인 이 인간의 탈,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자유의 길이 어디서 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는 십자가의 삶에 이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삶을 통과할 때 내 삶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은혜로 결국 흘러가는 그 흘러감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자유로워진 삶,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벗겨진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힘을 통하여서 가능하냐?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의 조력자가 있더라는 그 말씀이 14절인데요. 14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은혜와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한 번 그것을 끊어주셨어요. 넘어오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었느냐?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은혜의 시를 통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하늘의 기운을 받을 때 우리는 율법적인 것에서 벗어나 은혜의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네요. 율법은 내가 채우려 몸부림쳐 보지만 결코 채울 수 없는 바둥바둥 인생이라면 믿음은, 은혜는, 사랑은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 넣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뿐사뿐 가벼운 인생이 되는 것.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십시오. 율법은 어떤 인생이다? 무거워요. 율법의 삶은 붙잡고는 있는데 여기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요. 그냥 파동파동 거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믿음의 사랑의 삶은 보니까 다 녹았어요. 다 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은혜의 거물을 밑에 쳐주는 거예요. 놓고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거물이 나를 받아주고 그 반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는 거예요. 인생이 사뿐사뿐 아주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가는 축복의 재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조력자로 보내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